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 사도행전을 읽고 지난 주간에 읽었고 이번 주간에도 사도행전을 읽을 예정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글을 써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실지를 계속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될 때 그분이 오셨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자기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룬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 또 내가 한 사역을 우리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 보고 들었으니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는 이 예수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힘도 지혜도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1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야말로 앞으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과 세상 역사를 바꿀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가장 위대한 일에 지금 헌신하러 나가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위대한 일을 계속하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세상 끝까지 증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행하신 것을 증언하였고 그 증언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이 변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유대 전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여러 나라들로 퍼져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이 사도행전 전체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나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 2장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고요. 또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8장에서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렇게 참 혼잡스러운 백성이라고 우리 평가를 받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8장 뒷부분부터는 이제 땅 끝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8절을 보면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전파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야말로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가시나 하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 보고들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야말로 이 인류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며 이 일의 한 부분 쓰임 받는 것이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이 일에 무관심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서거나 방해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것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다른 일 굉장히 잘해도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고 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 예수 믿고 담대하게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일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어려움이었고요.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막아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때리기도 했습니다. 또 스데반은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 중단시키고 박해하는 이것이 복음의 전진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없이 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셨기 때문이고요. 또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믿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례를 이제 4장에서 볼 수 있는데 4장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설교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할 때 여기 4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우리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까지 가두었거든요. 그리고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금지합니다. 도무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엄금합니다. 그럴 때 이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도 다 보았습니다. 이분이 예사분이 아니구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요. 맹인도 눈뜨게 하시고요. 그리고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요. 혈루병자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돼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구나 하고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분이 힘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려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아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확연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의 구원자로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이 말이죠. 어떤 살인사건을 목격했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일을 처리해서 증인으로 나갈 때 나는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칼로 찔러서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고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말하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선포하고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석방이 돼서 이 4장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석방이 돼서 그 동료들에게 가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9절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저도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했어. 특별히 이 중에 기도는 말이죠. 우리 종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자 31절에 보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사람들의 구주인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만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모든 성도들이 이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우리 복음을 전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후형들이여 들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 역사를 진행해 오셨나 하는 것들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여러 장로들과 공의회 회원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쫙 설교합니다. 누가요? 사도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말이죠. 또 8장에 보면 이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라는 사람도 사도인가요? 아닌가요? 사도가 아닙니다. 7 집사 중에 한 집사였어요. 이 사람도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며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거 누가 했다고요?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들이 한 거예요. 또 집사도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스데반 때문에 막 박해가 일어나니까 여러 곳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평신도들이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고난이 닥치고 막 죽음의 위협이 이제 다가오니까 여러 곳으로 막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뭐해서 숨죽여서 그냥 믿음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도도 아니고 또 집사들도 있었고 평신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11장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만 아니라 집사만 아니라 그냥 평신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지 하는 것을 확신했고요. 그 예수님을 전해야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위대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의 교회로 시작했지만, 그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편입이 되었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포함이 되어서 전 세계적인 교회로 넓어지고 확장되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그라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도리어 전 세계적인 교회로 형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믿고요. 하나님, 이거 예수 믿게 되었는데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파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천국 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에는 외부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우리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싶었냐면, 내가 인정을 받고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뭐 사람이 믿음이 있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러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나는 그러면 지도자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다가 망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5장 3절이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9절에 보면 삽비라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고 책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교회에서 뭐 잘난 사람처럼 인정받고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권세를 잡은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억누르고 깔아뭉개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섬기셨거든요.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거든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크려고 하면,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교회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아, 저렇게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초대교회 안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냐면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 당시에 뭐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죠. 게다가 기근도 뭐 종종 닥치고 그래서 이제 뭐 과부들도 있고 과부들은 그 당시에는 뭐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분들을 구제를 했어요. 근데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구제를 잘 했는데 우리 헬라인, 우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우리 과부들에게는 그게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인 그 우리 성도들이 왜 우리 과부들은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왜 구제를 제대로 안 하냐 하고 불만이 터져나온 거죠. 그럴 때 사도들이 뭐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봉사,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온 성도들이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여 가지고 7 사람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이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 뭐 이런 사람을 7 집사로 선정을 해서 선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함께 섬기게 된 것이죠. 이런 이제 문제잖아요. 히브리파 또 헬라파 사람들 간에 이 불공평해. 교회가 왜 이래? 하는 이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교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뭐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만 열심히 막 뭐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막 이런 거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파하는 일에 말이 전념할 테니까 우리 교회의 재정이라든지 우리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을 할 사람들을 세웁시다 하고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그걸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거 제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다 성령 충만한 사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행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더 질서 있는 교회가 된 거죠. 사도들만 열심히 일하고 다른 성도들은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동역하고 성도들도 이 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자발적인 섬김이 있는 교회, 질서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만약에 사도들도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 분열의 위기가 분열로 더 확장되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사도들이 이럴 때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집사들을 세웁시다 하고 말했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걸 받으면서 우리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 집사님들로 세웠던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각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힘 있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집사가 되었으면 그 교회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니까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름답고 질서 있는 교회로 한 단계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점점 더 확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전 세상을 향해서 펼쳐질 텐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냐? 성령을 받고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의 시각은 성령이 없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왕성하게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남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시선과 욕망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관심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내가 한 사람 잘 사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혹은 인기가 많아지는 것,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것, 그 정도의 소원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나 하는 시각으로 자신도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 그저 말끔하게 차려입고 잘 살고 넓은 집에 사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 구원하시는데 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예전에는 예수님도 육체로 바라보았고 사람들도 육체로 바라보았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 가난한 어떤 무슨 선생, 제자들 몇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 이 정도로 바라보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게 무슨 메시아야 하고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육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학식이 많은 사람, 위대한 사람,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 굉장한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특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머리 둘 것 없이 사셨고, 그래서 나중에는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렇게 고난받으신 것은 자신이 비천하고 비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영광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는 말이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요? 학식 많고 지체 높고 또 돈 많고 아주 잘생긴 이런 사람들만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어떤 신분이나 우리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뭐라고 우리 성도들을 불렀어요?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하고요, 그 당시 성도들, 게다가 그 당시 성도들 중에는요, 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평민들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어요. 노예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 대다수 사회가 그랬죠. 말이나 소처럼 그냥 그렇게 대했고요. 농기구 하나처럼 생각하면서 막대했어요. 때리는 거는 다반사였고요. 팔아넘기는 거, 죽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비록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라고 본 거예요. 형제가 뭐예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의 한 자녀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함께 복을 누릴 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보고,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을 벌이잖아요.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 믿지 않는 사람,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비이스라엘은요, 그냥 저주받은 사람이 불과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냐? 이렇게 묻고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옥의 땔감이 부족하셨어.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지금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여도 그거는 별로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하마스 너무 잘못한 집단이지만, 하여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해서 구원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거 위해서 그는 매를 수없이 맞았고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강, 바다, 신의 위험을 당했고요. 굶주려서 먹을 수 없는 환난을 겪기도 했고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비방을 겪고 연병이라고, 연병 들린 자라는 그런 조롱까지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하십니다.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는 것 끝까지 화소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문제를 만날 때, 또 분열의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을 때 그 교회를 감싸고 분열을 치유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의시되고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서로 섬기면서 종노릇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는 것도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작은 단체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못 가는 그것을 교회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아나니아와 사비라처럼. 성령 충만해야 성도들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은사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요.
분열의 위험이 있을 때도 그것을 봉합해서 찢어진 마음들을 함께 얼싸안고 하나가 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어. 이 아침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신다고요?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행하신다 하는 거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인류의 한 일원으로서 가장 위대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중에 평안 가운데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종노릇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